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구약성경 30페이지 구약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개를 풀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레선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수들을 만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죽여 나도 마시게 하라 하더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놓으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죠.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도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삭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받는 관심은 평범한 부모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결혼을 성사시킬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어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충성과 헌신에 대한 맹세의식이에요. 이 맹세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르러요. 허벅지 밑이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며느리감은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일단 가나안 출신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출신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며느리는 자기의 친인척 중에서 고르게 될 거예요.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늙은 종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친인척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야 하는 거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에게 맡겨진 이 임무가 어렵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할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늙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늙었어요. 따라서 먼 여행을 하거나 힘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예요. 가나안에서 그의 친척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의 거리죠. 종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에 종이 걸어야 될 건 1600km예요. 당시의 도로 사정은 지금과는 달라요. 지도 한 장 없이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돌아야 되는 그 먼 길,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건 젊은이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는 하란으로 가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신부를 찾아내야 돼요. 이삭의 신부를. 그리고 신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하란은 가나안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예요. 이삭의 신부감은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그가 살고 있는 것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시집와야 돼요. 다만 어때요? 단지 종의 말만 듣고 그를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늙은 종에게 부여된 사명의 무게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늙은 종이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늙은 종과 같은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석이 가까워지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어릴 때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는 큰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가 많이 들어있었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엄청 기분이 좋죠. 여러 가지 과자를 먹어볼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마치 여러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순수한 어린 시절, 꿈을 향해 달리는 젊은 시절,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시절,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는 황혼 시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요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보자기예요. 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자기를 펼쳐야 되죠. 당신의 인생이라는 보자기를 펼쳤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서럽고 아픈 이야기? 그런데 그런 조각들로만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조각들을 제대로 배치해야 되는, 중심되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한 주제로 엮어야 돼요. 그럼 주제라고 말하는 건 뭘까? 그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독특하고도 개성이 있죠. 내 개성이 있다는 게 독특하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이 땅에서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당신의 즐거운 여행기, 당신이 맛있게 먹었던 것들, 당신이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것들, 그것들은 다 낮게 이야기일 뿐이야. 그것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의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각각의 사건들이 내 반짝거리려면 그건 반짝이려면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자기의 자리에서 제목을 하려면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저때 사명을 받아야 돼. 이미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맡겨진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맡긴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것이 만만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막 맹세시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의 그 얄팍한 기쁨, 가벼운 삶, 작은 즐거움. 여러분이 위대하고 큰 것, 가치 있는 것을 원한다면 작고 소소한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 인생에 물론 많은 조건들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함부로 살아오고 함부로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명을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걸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늙은 종은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자기 손을 넣고 맹세했어요.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돼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 살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박해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으니까요. 바울의 인생이라는 보자기를 풀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겠죠. 우리가 즐거운 여행, 기쁜 여행이 아니라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은혜, 기쁨, 감사, 사랑, 수고, 눈물, 배신, 거절. 그것들은 사명이라는 나무에 달려있어요. 반짝이는 이파리,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열매. 사명이 그의 모든 걸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세요? 당신의 보자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땅에 섬기는 사람이 뭐죠? 종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박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누구나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각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만약에 나는 내 사명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을 빛나게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둘러보세요.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명은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오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명에 대해서 아직 진입도 안 한 거예요. 사명은요,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사명은 우리를 열정으로 치솟게 합니다. 사명은 무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영광은 원래 무게예요, 무게. 사명은요, 우리답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에 많은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선택했어요.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얼마나 충성된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종은 주인의 낙타 10피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하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워낙 먼 거리인데다가 신부에게 줄 귀한 선물까지 낙타에 실었으니 상당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그러면 이 여행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는 7절에서 그 약속을 상기하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아니 씨가 나오려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종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이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나의 미래에 갔다 온 것처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곳에서 실제로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종은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나홀의 성은 하란이에요.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어요. 당시 우물은 성 밖에 있었어요. 물을 깃는 건 주로 여성들이 하는 거죠. 그들은 더위를 피하여 아침이나 또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종은 우물에서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녀가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세운 대책이 뭘까?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을 읽겠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겠죠. 12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아멘. 좋은 기도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종은 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가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감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신부감을 내정하셨던 걸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믿음은요 매우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엮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는 항아리를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항아리에 구멍을 내서 끈으로 이렇게 어깨에 매었어요. 어깨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맸어요. 따라 다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그걸 내려서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귀찮기는 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입니다. 그러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여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종이 구한 표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내 여인이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아멘.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집안 기도가 다 나왔으니까 하기는 했겠죠.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에 나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는 이렇게 물동이를 내려서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급히 달려가서 그 물동이를 길러서 또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 10달만큼 실컷 마시게 했습니다. 종은 리브가가 하는 걸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종은 리브가가 하는 걸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손녀뻘 되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종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여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종이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가나안을 출발해 하란으로 오지 않았다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요, 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주인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사명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셋째는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종을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종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여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러나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는 항상 사명을 기억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끝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을 리브가의 가족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그가 온 목적과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걸 다 듣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죠. 마침내 사명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막막했던 사명,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사명이 이루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그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리브가와 가족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제 떠나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 얼마나 서운해요. 며칠만 머물려고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종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가 흔쾌히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이미 사명을 다 이룬 것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리브가도 서운하고 가족들도 서운하고 무엇보다도 종이 너무 피곤한 상태잖아요. 긴 여행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한 번도 잊으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유혹이나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사명의 완수예요. 마침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사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일을 다 해놓고 망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은 사람들을 요동해서 충동질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종은 그날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리브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만남은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작품을 만드시기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종은 다리를 쭉 뻗고 정말 얼마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그 평안함은 사명을 이룬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물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갇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이야기 조각이 아니라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되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보자기에서 열었을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또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치고 싶은 부담스러움,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가치입니까? 이제 늙은 종은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흩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엮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기쁘게 믿음으로 수행하고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없고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행해 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